오늘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0절 했습니다. 31절.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직 영화로운 것은 부활 때 일이다. 부활 때. 우리 혼은 의롭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됐는데 몸은 장차 부활 휴거 뒤에 그때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같은 몸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학교 육성회장이고 아버지가 또 어디 기관장이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애들 잘 못 건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구원의 안전 보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러나요? 전라도 말로 실탁펄탁 하나요? 네? 사람들이 그러죠. 자식들이 속색이면 너네 놈아 내 자식 아니여 호적에서 파버려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전라도 말로 실탁펄탁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신분이 어떤가를 잘 확인하여서 비록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절 할 건데 아까 지난번에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너 말해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말해봐. 주제에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날 봉인했다는데 니까지 것이 뭔데 뭐 구원이 취소되네. 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입을 막으세요. 로마서를 공부했다가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시죠. 설마 마음조차도 나는 성령 따라 사는 건 포기했어. 육신을 따라 살래.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1절에서 1절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 2절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3절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 육신에게 아무리 공을 들여보세요. 제가 요새 조금 한의원에 좀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여러분 저 불로초 진시황제 육신을 아무리 여러분이 유의한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없는 건 없어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쭉 이런 식으로 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얘기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다못해 욕심에 이끌려서, 아니면 내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조차도 나중에 봤더니 합력하여 그게 선이 됐다. 그런 해괴망측한 이론을 하지 마시고,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행동은 그건 항상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고, 단지 여기서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했는데, 그게 우선 지금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것이 내게 고난의 길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얘기해 주신다. 그런 결과는 좋다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예정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예정이란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주일 어디 강론을 좀 들어봤어요. 주일날 어디 오후에 가는데 강론을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켈빈의 그 5대 강령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켈빈 교리를 주장을 못 하잖아. 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다는 거 지금 어지간한 말씀을 보면은 그게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켈빈 교리가 잘못된 거.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묻지 말고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궤변을.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꺾으면 되거든. 저도 켈빈 교리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성남 근 1년을 전주에서 성남을 쫓아다녔다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켈빈 교리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정해 줬어. 그러면 내 지은 죄까지도 내가 지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전부가. 그리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저건 택한 영혼이 아닌가 보다. 그게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1년간 부단하게 공부를 하고도 말씀을 제가, 그때는 이제 일방적인 지식에 의해서 배웠지. 성남까지 다니면서 그 켈빈주의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지금도 보면은 그 김성수 목사입니까? 미국에서 그 양반 돌아가셨죠. 그 양반의 그 돌아가신 영상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데 그 양반이 아주 뭡니까? 예정론자 아니에요? 켈빈의? 예정론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자기 딸의 박씨 거던 사람을 통해서 예정론을 읽고, 또 켈빈의 5대 교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을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 그랬을 때는 빨리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빨리 내 생각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죠. 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포기 안 하니까 그래요. 그 10원짜리도 안 되는 자기 지식, 자기 확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늘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더우니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골리앗과 좋네요. 골리앗 다윗.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에 삽니다. 저는 그런 마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남들 여론? 남들의 나를 비방하는 그런 말이 무서워요? 내가 조금이나마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위축됩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남들보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셔요. 내 백그라운드는 주님이십니다. 32절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는가. 자기 아들과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일부만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또 하나 숨겨진 게 뭐 있어요? 숨겨진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완전 보장이에요. 구원의 완전 보장.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 이단입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 안 된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저한테 한 두세 사람 질문을 받았어요. 신천지에 가 있는데 그분도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신천지에 갔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후서 2장 보세요. 자, 10절부터 읽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이적들과 사악한 마귀 세력이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누가? 사단의 역사는 멸망하는 자들한테 오는 것이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했더라면 갔다가 제가 하루 교육받고 아닌 걸 알았다니까. 신천지에서 최소한 1년이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5년 10년 처박혀 있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설교를 했나. 한 서너 명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미 그들도 구원받은 자인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자, 32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뭐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꿀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느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알겠죠. 당신의 아들을 주어서 나오고 바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도 선별해서 사랑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예수, 내 아들 보낼 테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걸 예정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 한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야,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분명히 타락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그들의 죄를 사해 줄 텐데 그걸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이게 마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했는데 조건은 뭐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성령이 값없이 주어지고 또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여기 나오네요. 아까 선택이 뭐라고?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누구는 지옥 갈 자, 누구는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정하기로 그 자들을 선택했는데 우리를 누가 고소할 거야? 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천사가 와서 정현수가 의롭다 안 했다니까. 어떤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 와서 정현수가 의롭다 안 했다니까. 가장 높으신 분,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마지막 때 심판하신 분, 심판하실 분,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고소왕이라고 있죠. 고소왕. 사사건건 고소를 해요. 사사건건 고소를 해. 자기가 배운 것이 법밖에 없거든. 자기가 배운 것이야. 위축이 되잖아요. 무조건 위축이 되잖아. 고소한다면. 고소왕. 막 고소를 하는 거. 그게 한국. 아주 고소 좋아해서 또 변호사는 뭐예요? 고소를 또 부추기죠. 그러니까 그냥 시골서도 하다못해 그냥 그럼 고소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고소를 한번 하면은 사건이 2, 3년 갑니다. 그러면 앞뒤집 그 논두렁 하나 앞으로 논두렁이 들어왔네, 뒤로 들어왔네, 해결해서 측량하면 될 건데 우리도 번다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를 고소를 해요. 여러분 고소당한 적 있어요? 고소당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패소할 일이 없을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남한테 고소당했다는 거, 아니면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서가 온다든가 검찰청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죄 없는 사람도 참 답답하고 그러는데 우리를 누가 그래? 마귀가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장
억만장 있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소하는 거야. 육신을 따랐다고 고소하는 거야. 그렇지. 고소거리가 되지.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 고소장. 기각뿐이 아니라 뭡니까? 뭐 기소유예요. 아니면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집사님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고소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요. 상급은 없겠죠. 상급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개차반이야. 술에 쩔어 살고, 노름으로 다니고, 너무 여자 꽁무니 돌아다니고. 나빠요. 아주 안 좋은 일이야. 어떤 일이야? 바울은 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죽기를 바랬어. 죽기를. 그러나 심지어 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위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에요. 원칙대로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술 먹고 노름으로 다닐까 봐서 구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냥 그래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야. 그건 성령님께서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 사람을 육신의 삶에서 끊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 하나가 어떻게 이걸 34절 아까 읽었죠? 33절 우리 고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고소해? 그거 고소하라고 그래. 백날 해봤자 그건 기소가 100%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자꾸 목사라는 사람이 마귀 편을 들어서 자꾸 기소를 하려면 쓰겠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똑같은 얘기죠?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니. 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일으키셨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일으켜지는 것을 본을 보이신 거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감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성령님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아까 또 성령님도 예수님도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그걸 개혁성경에 넣으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건 뜻이 맞지 않아요. 보호하고 뭐 은혜를 주는 자 그런 뜻이 맞지 않고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내가 변호자. 예수님도 위로자예요. 근데 다른 위로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두 분 다 위로자이고 변호자십니다. 여러분 집에 요새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문 변호사 하나 쓰잖아요. 전문 변호사. 전문의도 있고. 사람인 변호사만 하나 있어도 든든한데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반어법이죠.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공갈 협박을 해? 떼어놓을 수 없다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시련을 줍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어요.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았더라면 마귀가 세상 복을 온갖 걸 다 줄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마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더니 온갖 내게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건 뭐다고?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이 우리잖아요.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최고로 힘이 세신 분인데, 최고의 능력자신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런데 뭐 성령 해방죄, 뭐 고의로 짓는 죄, 성령 해방죄가 뭔지는 알고 고의로 짓는 죄가 뭔지는 알아요? 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보상에 관한 얘기를 있거든. 그 보상에 관한 얘기를, 구원에 관한 얘기로 착각해서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인가? 보상에 관한 얘기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체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보상에 관한 얘기예요. 보상.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세, 즉 꼬랑창에 우리가 파묻혔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의 대신 속죄 죽음으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건 뭐다고? 아, 그랬더니 깨구랑창에서 내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해서 나왔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줬어. 건져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건져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켈빈 교리는 이제 뭡니까? 참 건져주세요 그 말 할 수가 없는 전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까지도 할 수 없는 그 박탈을 당했다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도 할 수 없게끔 켈빈 오데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지. 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구원했어?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는 늘어나거든요. 구독자는 늘어나는데 후원은 줄어들어요. 후원은 줄어들어. 하시던 분이 줄이더라고, 후원을. 절반으로 자꾸 줄이시더라고. 뭐 그거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후원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지금 다음 주에도 한 3일 동안 서울을 좀 가자고 그래요. 누가 서울을 가서 거기 좀 상담을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가자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전혀 무보수입니다. 전혀 무보수로 가야 할 입장이에요. 근데 3일 동안 가서 이제 또 하다 보면 그런데 조금 어찌됐건 어려운가 봐요. 후원들을 절반으로 자꾸 줄이더라고. 근데 후원하는 사람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후원금도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뭐 좀 후원금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없다고 제가 이것을 중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어 죽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안 믿어져요? 아니다니까. 근데 뭐 심지어 제가 좀 여기 예민한 얘기 하겠습니다. 예민한 얘기 할게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다 상급 싹 깎여요. 상급 다 없어져요, 자살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이겨주시잖아, 뒤에서. 이영랑? 제가 이때, 엊그저께 제가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남편이, 쉽게 해서 농아인데, 남편이 노가인데, 이제 비청인이죠.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이쁘신 분이, 그 목회자의 사모로 들어가서 참 그 주님 일을 섬기는 거 보고 나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영랑 사모신가? 제가 한번 찾았어요. 밑에다가 자막 달아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뭐더냐? 과연 내게 그런 사랑이 있냐? 그런 생명권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냐? 정말 많이 부끄럽고, 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농아들, 그런 분들도 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해? 그러나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없어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별 고의로 짓는 죄, 조상죄, 전혀 염려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 사실관계가 비틀어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내가 안 믿는다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돼요? 여기 구절은 보상에 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을 취소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교제죠, 교제. 팔로우십.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팔로우십이 안 된 건데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그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관계는 떨어져도 팔로우십은 떨어져도 관계 sonship이라고 합니까? 그 관계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밥 먹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는 부모 자식 간에 다퉈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어머니 전화 한 통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호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과의 그 아들 아버지 관계를 떼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36절 우리가 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야 된다의 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라고 그러네. 바울 일행이 종일토록이라고 그랬네. 초대교회 종일토록 죽임을 당해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아시죠? 바울조차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중세 때는 어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녀도, 성경을 읽거나 가지고 다니면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누가 죽였다고? 히틀러가 열성분자 캐톨릭 교도였어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저 신천지 마구새끼 같은 놈들이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없다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놈의 자식들이 마구새끼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크리스찬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근데 캐톨릭이 큰 집같이 보여? 응? 그 어거스틴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그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 책을 갖다가 새벽 예배 그걸 교재로 쓰고 싶어? 우리는 종일토록 죽임당하거나 도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뺨 맞아봤어요? 뺨 맞아봤어? 나는 욕은 들어봤어요. 욕은 들어봤어. 최근에 와서는 그냥 목사놈들 도매급으로 넘어가. 나도 목사놈들 그냥 입에 발렸더만. 누구 하나 저한테 그냥 그분 내 강론을 좀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전화가 저한테 수시로 와. 전화가 잘 오는데 보면 내 강론은 안 듣는 것 같아. 근데 저한테다가 목사놈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정 목사님은 안 그러신데. 아까 저기 누굽니까? 이영랑 사모고 남편이 김용익 목사님? 그런 분들 절대 안 그래요. 아까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믿기 힘든 환경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부터 목사 장로예요. 신학 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시하니까 그 무리들에서 슬슬 눈치 보고 도망가 버리잖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 선포하면은 그들의 교리, 자기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정죄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저한테 이단이라고 알칵 씌우고 싶으시지. 대환란이 오면,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그들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질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겪지 않고 올라간다니까. 짐승의 표가 난무하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어디 가서 식료품 가게 가서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정복자들이 있어요. 정복자들. 사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자꾸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이 오잖아요. 정복하려고 오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덜 떨어진 이만희 씨가 그 계시록 6장에 가서 그 자기가 흰말이고 예수님을 태우고 온다고 그랬지. 계시록 6장을 뭡니까? 그 흰말, 말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덜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후천연주의자들. 후천연주의자들. 어려운 얘기라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만희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그 흰말이, 그 흰말 타고 온 자가 예수님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근데 계시록 6장에 속이러 오는, 정복하러 오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 이만희 실력이, 그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 정복자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가진 자들. 온 세상이 정복자잖아요.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사악한 자 마귀. 그런데 누가 이겨?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가 이겼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또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성령의 생각이 이기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건 육신에 사는 사람인데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그냥 신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냥 믿었는데 보고 믿음이 바뀝니까? 이미 30년, 40년 전에 믿었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나 혼자 만족하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 이시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은 깊음은 뭐예요? 온 우주. 온 우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가 날 이기지 못해요. 어떤 생명? 잠깐 왔다가 가는 짐승과 같은 생명? 아니면 풀과 같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천사?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사를 재판한다니까. 정사, 세상에 있는지 권능, 세상의 모든 권력들, 현재 있는 것, 장래에 있는 것들, 높음, 깊음, 우주적인 것들, 그 다 피조물이야. 전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우리를 사망에서 떼어놓지 못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 예수님 앞에 굴복. 우리는 다시 낳은 사람이란 말이야. 다시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야. 다시 낳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된, 변화된 몸, 영화로운 몸.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사망? 저 사람 자살했어. 전주 근교에서도 목사들이 자살하는 얘기도 있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아까 아래를 보라니까. 저 아래를 굽어보세요. 이태규 형제 누굽니까? 이름이. 귀가 멀었어요. 처음에. 귀가 멀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20살 무렵에 보는 것 같이 없어졌어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헬렌 켈러? 거기는 아마 보는 건 있었죠? 무슨 데가 이름을 좀 알려서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셨었는데 아까 그 이영랑 사모입니까? 나와서 하는 건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거 한번 영상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세요? 호강에 받쳐가지고. 그러나 심지어 자살했을 망정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잠깐이 힘든 거 자살하면 그냥 잊어버릴 것 같으죠? 앞으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선 그거 참기 힘들다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뺏을 수 없어요. 자, 마귀가 아무리 고소장을 하나님 앞에 해봤자 뺏을 수 없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어떤 악한 영적 세력, 저 천사들일지라도 우리보다 월등한 그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뺏을 수 없고,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협박 공갈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다고? 주님 계셔요. 백그라운드 되시는 주님 계십니다. 미래일 걱정되세요? 별 걱정 다 하고 살아? 아파트 무너질까 봐서 걱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까 그 사모님 영상에서 누가 졸업식 때 자기 어머니가 벙어리예요. 자기 어머니가 벙어리 말 못하고 있는데 졸업식 하는데 어머니한테 제발, 어머니가 학교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졸업식에, 그러니까 그 사모한테, 목사님 사모한테 그 성도가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졸업식장에 못 오게 해주세요. 왜? 내가 쪽팔리니까. 내가 쪽팔리니까. 학교 선생님도 지금 몰라.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인지.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농아인지. 내 친구들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내 졸업식 날 학교에서 오면은 내 친구들한테 탄로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모님이 일반인도 자녀를 낳아놓고 때로 힘들 때는 자녀를 버리고 싶고 고아원에도 데려다주고 이혼해가지고 서로 자녀 양육 안 한다고 그런 멀쩡한 사람도 그런 세상에 네 어머니는 말 못하는 벙어리인데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키웠어. 너를 버리지 않고 그 비청인 정상인들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네 어머니는 너를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를 키웠어. 그 노력은 일반인의 몇 배야. 했을 때 그 자녀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앞에서. 그 농아이신 말을 못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서 고등학교까지 키워내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십니까? 리미트, 제한이 없어요. 그러신 분이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